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하는 곳마다 그리고 모든 곳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아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법에 익숙한 자라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첫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때 2차 귀환에 관한 말씀, 또 2차 귀환 시기에 있었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BC 7세기 정도 될 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는 이제 원주민들을 가만히 자기 동네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서 새로운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이주하는 정책이 바로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이 점령한 다음에 끌고 가서 이제는 이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먼저 끌고 가서 이제 바벨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동화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왜 이렇게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나 하다가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로 결단을 하는 이제 그런 회복의 역사 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나타납니다. 바사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바벨로니아가 무너진 다음에 바사 왕국인 페르시아 왕의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유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보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바사 왕국의 왕으로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가도 된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로 있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점령한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돌아가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3번에 나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 왜 한꺼번에 이렇게 귀환하지 아니하고 왜 3차에 걸쳐서 했는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3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 3번에 걸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막 폐허가 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이 돌아온 3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나누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무엇을 했으며 두 번째 무엇을 했으며 세 번째 무엇을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1차 귀환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만들어요. 이게 1차 귀환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BC 대략 537년 정도에 이루어진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터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당하고 있고 참 마음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특별히 전쟁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막 피해서 그 도망가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다 도시가 무너지고 특히 키이우 같은 곳은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을 피했다가 이제 폭탄에 의해서 다 폭격에 의해서 무너진 그곳에 이제 돌아오게 될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면 전쟁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막 난리가 아닌데 갔다가 와봤더니 내가 살던 집도 다 무너졌고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 집부터 져야 될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던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해갖고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왜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 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의문, 그 질문을 하는 중에 성전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슴속에 회한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수십 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을 뒤져볼 때 성전이 무너지는 걸 그냥 놔뒀다. 이게 첫 번째 후회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거. 여러분 성전은 뭘 의미하냐면은 성전은 바로 신앙의 훈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매주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또 때가 되면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때가 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일정하게 정해져 놓은 그 틀과 시간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게 바로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이든 습관적이지 않든 항상 그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습관이 곧 그 사람을 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뭘 먹냐가 곧 그 사람을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그 사람 이 삶 전체에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가 그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습관이기도 했고 삶의 중심이기도 했던 건물을 말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이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은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던 최악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신앙생활, 그것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회한을 바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어서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순번을 정하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는 거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학교 다닌다고 학교에 들어간다고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근데 끝까지 재수삼수 뭐 이러 하면서도 교회를 왜 나가야 되나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도 끝까지 교회를 나가야 됐다고 하는 생각은 제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게 먼저 무엇이 중요한가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바쁜 척하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꽤 공부 좀 한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학교를 들어가는 것과 학위를 따는 게 더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 인생과 삶에 있어서 먼저 택하고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에 우선시 둬야 될 게 무엇인가를 택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했을 때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을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려고 자기가 지었던 농사진 땅들을 개간을 했다든가 자기가 일하는 직장을 먼저 간다든가 아니면은 살 집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살 집을 먼저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BC 537년이었다면은 2차 귀환은 BC 458년입니다. 한 6, 70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지어졌는데 2차 귀환을 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됐다면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에스라, 선지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차 종교개혁이며 2차 귀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내면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자기 정신의 개혁이고 내면의 개혁을 의미하는 거죠. 겉으로 보는 신앙의 습관을 먼저 자리를 잡았다면 두 번째는 2차 귀환 때는 내면의 습관을 훈련 안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면의 개혁, 다시 말해 무너진 내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차 개혁입니다. 2차 귀환에서 나타난 성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 번째, 그게 BC 444년입니다. 대략 한 15, 16년 이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진 3차 귀환 때는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의 문도 있고 뭐 미문도 있고 무슨 문도 있고 그래서 뭐 오물의 문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전체 예루살렘 전체의 성벽을 새로 쌓는 일을 3차 귀환 때 합니다. 이걸 보면은 1차 때 성전을 회복하고 2차 때 정신개혁이 이루어지고 3차 때 그 다음에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벽이 쌓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순서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자기를 철저히 무릎 꿇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이고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자기를 무릎 꿇쳐서 예배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만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습관이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란 뜻이죠. 2차 귀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2차 귀환이 바로 뭐냐면 정신의 개혁 혹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귀환이며 2차 개혁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첫 번째 거가 준비되지 않으면 두 번째 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그릇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그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있고 그 속에 음식물이 담기게 되는데 그 음식물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말씀은 그 준비된 그릇에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학사 에스라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개혁, 말씀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시행할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학사 에스라의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 음식이 담기고 그 음식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면은 그릇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의 그릇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음식은 깨끗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은 담겨져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은 이미 깨끗하다고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래서 관심을 둬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이 깨끗하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이 그릇이 바로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반복적이고 자기를 무릎 꿇쳐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훈련의 그릇.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 안에 이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릇이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깨끗하다는 것은 신앙생활 안에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모든 생활의 패턴들을 그 거룩 안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그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 그 그릇이 놓여진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깨끗한 말씀, 더러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은 음식과 같아서 혹은 떡과 포도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대한 거룩함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성벽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로 봤을 때 먼저 성전, 두 번째 말씀, 그 다음 세 번째가 성벽,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성벽. 성벽은 곧 자기의 먹고 살고 사는 일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은 성벽을 먼저 쌓습니다. 성벽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맨 마지막에 가져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쭉 할 때 저는 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싫으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를 꼭 가고 거기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걸 한 번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성전에 대한 건 분명히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제가 아는 성경의 수준은 초등학교 때 수준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신학교를 가도 똑같습니다. 크게 안 변해요.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는 다른 걸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질 않아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 모르는 세월을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릇은 있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 몰랐고 순번도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먹고 살 일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나가서도 내가 목사 안 하고 딴 거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도 얼마나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더 많이 했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할 때 어린 나이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다른 걸 해보려고도 노력을 해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 뜻대로 세상이 되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내 잘못인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없는 건지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를 해봤는데도 안 돼요.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내가 구했던 게 뭔가 봤더니 3차 귀환 때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순번 중에 3차 귀환 때 이루어졌던 성벽을 먼저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먼저 성벽을 세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도 하고 그러나 모든 게 준비가 된 다음에 좋은 때 내가 말씀도 배우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거였었어요. 교회 생활은 오래 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참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성전을 재건한 듯한 그 모습의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잘했습니다.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아니죠. 바리새인은 그 성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준비가 돼 있던 거죠. 근데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내용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내 나는 성벽 제것만 신경을 쓰고 딴 데 가서 뭐 해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몰두를 한 겁니다. 몰두. 그래서 그곳에 몰두를 하고 살려고 찾아보고 노력하고 별의별 걸 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선입견 갖기 전에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서의 부분인데 성경 곳곳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과 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원리가 이루어지며 그 세상에 이루어지시는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나를 성경 곳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순서의 문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성벽 재건이 중요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신앙의 습관도 되어 있고 내가 교회를 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를 뭐 어떻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든지 열심히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성벽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질문이 계속됐던 거죠.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거 했었죠. 그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말씀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골에 안성에서부터 목회를 할 때부터 그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은 거예요. 얼마나 늦은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학교를 나와서 또 대학원을 그땐 다니고 있었으니까 대학원을 다니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는 전도사, 담임 전도사님이었겠어요. 남들이 볼 땐 다 알기 때문에 여기 온 줄 아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해 집착을 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막 공부를 하면서 왜 난 이걸 몰랐지? 왜 난 이걸 몰랐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은 바로 뭐냐면 성벽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워지려고 해도 안 됐던 그 성벽이 일단 버림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말씀이니까. 성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말씀 공부가 혼자 막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밖에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가 않은 때였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또 은혜를 받는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씀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성벽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성벽이 그렇게 내가 원했던 성벽이 내가 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훈련이 첫 번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의 핵심적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정신 개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바뀌면서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1차, 2차, 3차 귀환 요 순서가 있는데 2차 귀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에스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신다. 이게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저는 제 이름의 뜻이 뭔가를 봤더니 진압할 진짜의 지부자입니다. 집을 진압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라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이게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사람의 이름이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면요.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에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과 9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유는 에스라가 학자 에스라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잘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익숙하게 거기에 자기를 투사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도우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건요. 자기 노력, 물론 우리는 살면서 다 자기 노력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평가받기를 원하고 사는 거죠. 당연합니다. 저도 제 능력으로 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요. 당연하게 내 능력대로 살 수가 있겠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 나름대로 위치를 점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나 중심적 사고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절대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볼 때 저건 참 이쁜 옷인데 내 눈으로 볼 때 참 저게 예쁜 옷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다닐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볼 때 저게 참 괜찮은 건데 나는 참 세련되고 괜찮은 사람이라 이거를 괜찮게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사람들이 쫓아가고 좋아하더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그걸 깨달아 아는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아는 그 순간서부터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겁니다. 다 자기들은 잘한 줄 알았던 거였어요. 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모셨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고하는 자들이죠. 그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나서 무엇이 잘못된다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다. 봤더니 이스라엘의 성숙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신앙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나를 내가 돕는 것이 아니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아닙니다.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진짜 깊은 뜻은 뭐냐면 세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걸 알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컨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이 나에게 온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가 되고 그 이후에 내 성벽이 쌓여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귀환 때 이루어진 에스라의 종교 개혁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알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자들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에스라의 2차 귀환 때 나타났던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렇게 해서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라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보시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BC 6세기 정도에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적혀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때인지 아니면 에스라 시대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추정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략 100에서 200년 사이 혹은 300년까지 사이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자료들 통해 갖고 계속 그것들을 체킹을 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언제,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5권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 그럼 이 5권이 기록된 시기와 이 5권 기록 이후에 그 5권을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토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소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바벨론 포로기나 조금 그 후에 기록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걸 묶어서 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 그러면 그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최소한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토라라고. 5권을 묶어서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라라고 하는 거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일까요? 토라.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이, 히브리어의 원 뜻은 바로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정확히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정확히 맞추다가 토라라는 이 말의 뜻이에요, 단어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신약성경으로 확 넘어가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히랍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그 신약성경에서는 네가 죄를 짓지 말고 너 죄가 사함을 입었다 하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하마르티아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두 개가 이렇게 반대말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의 토라는
화살이 관역을 정확히 맞추다라는 뜻이고, 히라버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둘을 대비해 봤을 때 아마 히브리어를 가지고 히라버로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은다면, 토라, 다시 말해 창출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책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이 토라, 다시 말해 창출레미신의 내용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산 사람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결국엔 토라를 벗어난 모든 행위와 생각과 역사들은 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마 에스라의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 때,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에 에스라의 종교개혁 때 창출레미신, 토라 이외에는 이 토라 이외에, 다시 말해 토라를 벗어난 모든 생활들은 다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2차 귀환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아마 이 토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동의하여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관역에 꽂혀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게 바로 토라라면, 토라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관역을 벗어난 것들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죄라는 뜻의 또 다른 뜻은 바로 뭐냐면,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어야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살에 관역을 당겼을 때 그 관역이 제대로 맞아야만 그게 제대로 된 사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관역을 당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역을 당기면서 어디에 정확하게 그것을 맞출지, 이거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다 어떻게 맞추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맞추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 승리했다, 성공했다, 잘했다,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은 곧 그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엔 실패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초점에 명확하게 맞추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맞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해보고, 어떤 때 또 이렇게 살면 맞는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맞으면 좋은데,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기를 결정해 내리는 것, 결단하여 결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던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안하고 말씀했던 건 바로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거기는 실패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화살의 관역을 벗어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에스라 선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신앙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과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활의 패턴들을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생활의 패턴들을 하나하나 내 스스로 내 뜻에 맞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나를 무릎 꿇혀서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의 습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지만 습관을 바꾸는 도전을 받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습관을 내가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이게 성전의 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릇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다른 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준비된 그릇에 들어갈 말씀이 곧 거기에 임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와 떡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고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마다 때마다 한국교회 비판을 매번 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 한국교회의 한 부분이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지독한 성장의 늪에 가려져서 말씀이 중심되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성장이 중요했어요. 건축하고 성장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장소를 옮기고 건축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모으는 일에 평생을 몰두했던 것이 한국교회, 특별히 근대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학교를 갔던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몰랐다면 일반 평신도들은 더더군다나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 그릇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씀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습관도 되어 있었는데 말씀이 없었던 것.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안다면 이 에스라의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성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 참 특이하다 싶어서 원문까지 뒤져봤는데 저 원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5절엔 쭉 그 에스라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거를 5절은 증명해 놨고 6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에스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에스라가 그러면 되는데 왜 이 에스라라고 했을까요? 아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러면 될 걸 왜 이 에스라라고 했을까? 이 에스라. 그 찾아봤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게 왜 나왔을까? 아니 에스라가 그러면 될 걸 이 에스라가 그랬어요. 아니 보니까 8절에도 우리나라 말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또 8절에도 이 에스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에스라라고 하면 될 거를 이라고 하고 강조를 했을까요?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봤는데 봤더니 히브리어 본문에서도 그냥 그 혹은 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게 왜 쓰여 있을까? 궁금해서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에스라라고 하면 될 거를 이라고 했을까? 히브리어에서 관용적 표현으로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강조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그 사람이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관용적 억울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 2차 에스라의 종교개혁, 3차 느헤미야의 귀환을 통한 또 역사,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 에스라의 정신개혁, 종교개혁, 말씀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의 습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한 이후에 말씀의 중요성을 이 안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뜻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또 에스라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에스라가 이렇게 살아갔다는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이 세상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건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이 귀한 스트림, 메인 스트림을 깨달아 아는 것.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비밀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기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될 때 두 번째인 에스라의 말씀 개혁에 관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세상의 중요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별하여 알 줄 아는 축복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